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우리 영혼의 참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삶의 참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기쁨이시며 우리 영원한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큰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하신 귀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등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온전하지 못하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고난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간음과 부정, 부패,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함과 돈과 권력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천국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의 악한 세력이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면 처벌받고 동성애로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는 참담한 서구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외치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꿈과 비전을 품는 참된 정치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력과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이념과 경험과 사상이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등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빛이 등대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선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과 깨달음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등촌교회의 앞날에 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복된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기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까지 이신칭의의 은혜를 말씀하셨다면 로마서 4장부터는 이신칭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서 4장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이게 바로 그런즉 뜻입니다. 받았은즉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순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와 말씀 순종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여기시고의 히브리어 하샤브와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의 여겨지다의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다,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부나 회계장부를 적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회계장부를 적을 때 왼쪽에는 수입, 오른쪽에는 지출을 적습니다. 하샤브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계장부 왼쪽에는, 즉 차변에는 수입을 기록하고 회계장부 오른쪽에는, 즉 대변에는 지출을 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를 기록하실 때 율법을 기준으로 왼쪽 차변에는 저와 여러분의 수입,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를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오른쪽 대변에는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위, 나쁜 행위, 일명 죄의 목록들을 적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왼쪽 차변에 적어야 할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 왼쪽 차변에 기록해야 할 선과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 오른쪽 대변에 기록해야 할 악과 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은 계획적으로 악행을 범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추악이라는 죄목이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 오른쪽 대변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탐욕이라는 죄목이 대변에 추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대변에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죄목이 추가될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력,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짓고 있는 우리의 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 오른쪽 대변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적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 왼쪽 차변에는 기록할 성과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대변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기록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히브리어 하샤브와 헬라어 로기조마이 여기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할 수많은 죄와 악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안 적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된 행위를 하다가 죽겠지만 그 죄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창세기 15장 이후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회계장부 오른쪽 대변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계장부에 죄의 목록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절대 마귀가 너를 정죄하지 못해. 너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되고 아브라함의 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공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이 복음의 소식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시간적인 모순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자손이 누구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크게 번성하는 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씨,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느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직접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지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삭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이삭은 어린 양 그리스도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고자 직접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실제 칼을 들었습니다. 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인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실제로 죽었지만 이삭이 실제로 죽은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실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나의 자손으로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시대도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짓니?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보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죄를 또 지을 수가 있겠니?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정죄를 당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죄책을 모두 가져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아니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아니 이미 죽은 죄인들의 죄를 바라보시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모든 죄를 이겨내고 모든 죄책감을 이겨내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 말씀 순종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늘의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고향보다 더 좋은,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죽음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본향으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며 본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치 못 갈 때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죽음을 제발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죽음을 은혜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처럼 얼떨결에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지 마시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본향으로 잘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악한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다시 말하면 오른쪽 대변에 모든 죄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자손,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자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세 번째, 하늘의 본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나그네 삶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향으로 이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제된 행위를 정죄하는 마귀의 시험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본향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본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사간다는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끝내고 반드시 아버지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은 본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본향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예수님의 재림을 당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여 본향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끝내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 나라로 이사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의 본향으로 이사갈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의 원례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2025년 복 있는 사람 큐티 정기 구독을 신청받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고 매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민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수험생의 진학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파스텔 일러스트 전시회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문정웅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경수 개이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황광자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회원 성도 등려하셨습니다. 박윤민 성도 개업하였습니다. 신랑 한재신 군과 신부 현은지 양의 결혼식이 11월 16일 오전 11시 30분에 더체플 앤노년 6층 아포레골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도